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인생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실까요? 물가에 심어진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걸어오시느라 아직도 이렇게 땀이 송골송골 많이 맺혀 있는 분들 계신데요.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4마리가 야외로 소풍을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맛있는 김밥을 먹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젓가락과 물과 음료수를 모두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4마리의 달팽이는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이 빠진 물품을 가져올 달팽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팽이가 이제 게임에 져서 가기로 정해졌는데요. 그 달팽이는 출발하기 전에 몇 번을 신신당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올 때까지 절대로 먼저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달팽이들은 손가락을 꼭 걸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는 빠진 물품을 가지러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기다리던 3마리의 달팽이들이 배가 고파진 겁니다. 그래서 한 달팽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3 달팽이에게 우리 김밥을 딱 1개씩만 먼저 먹자고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모두가 동의를 한 거죠. 이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채 흔쾌히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밥 하나를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희들 정말 이런 식이면 나 안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달팽이가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요. 어떤 약속을 우리가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 약속을 까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기 학교가 마치는 날 우리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참여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금요일에 새콤달콤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지켰으면 말을 안 하겠죠. 못 지키고 말았습니다. 전날 주문해서 이제 목양실에 두었는데 금요일 물놀이하고 막 이리저리 바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없이 깨뜨렸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새 언약이 주는 이 효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리딩 지저스 예레미야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서를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이리저리 또 바쁘기도 하고 또 휴가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분 잘 그렇게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요. 예레미야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이 후반부에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이라면 예레미야서 후반부는 회복과 또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본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위 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 이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일까요? 예,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이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옛 언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래된 약속과 또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언약 개념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언약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면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숙한 약속,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계약신학교가 있기도 한데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이 언약을 깨트릴 경우에는 이제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고 관계의 단절이 뒤따르는 아주 엄중한 의식이 바로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 언약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창세기에는 아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고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아담 언약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아담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하셨죠.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런 제외 항목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언약인 것이죠.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의 유혹을 통하여 선악과를 그만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고 이제 다시 물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요셉과 그 언약을 갱신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로 나타나는 모세를 통하여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름하여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6절까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아멘. 하나님은 이런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 언약이 이렇게 이 언약의 흐름의 절정을 클라이막스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이 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이 언약은요 조금씩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그 새 언약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질 새 언약,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은혜 언약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담처럼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배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그런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렇다면 새 언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계속되는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내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하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그들의 신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음란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철저하게 징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노와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요 자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맺으시는 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언약입니다. 이전에는 무언가 행위를 이야기하고 뭔가 단서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에게 이 언약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31장은요. 새 언약의 대표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질 그 은혜 언약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소가 아주 기억하기가 쉽죠. 여러분, 한 달이 며칠입니까? 31 또는 31일이죠. 7, 8월은 31일인데요. 여러분,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쉽게 주소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날은 언제일까요? 이 날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될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는 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지금 오늘 새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새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이 날은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자, 33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계명의 두 돌판처럼 그렇게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예표들, 예언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지는 그 새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 언약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전에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단서가 붙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도록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 주는 그 효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새 언약이 주는 그 효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모세에게 이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판에, 이 마음에, 우리의 이 태블릿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읽어도 금방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기억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새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그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니요, 이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신약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이 새 언약의 효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이게 진일보했지요. 이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런 종교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폭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도 없지만 아버지라고 좀 불러보세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이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영이 다시 살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더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삶의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이 주는 효력은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제의 선언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이 죄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 죄 용서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용서의 그 확신을 다시금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축복, 이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새 언약이라는 표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구글에서 새 언약 검색하면 전부 이단들에 관한 자료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거 검색하면 전부 이단들에 관한 다 성경적인 용어인데 그들에게 정말 좋은 걸 우리가 다 뺏겨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자유와 이 용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폭염이 계속되는데요, 이 폭염 속에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새 언약 아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370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그 효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